예, 오늘 나눠야 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무리, 20장의 마무리 단락이에요.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을 같이 찾아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봅니다. 이건 회복력이에요.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의 마무리 단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첫 시간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 다니엘서를 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말씀을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이건 대역 성경인데,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제 지금부터는 줄쳐놓습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사이 마무리 말씀으로 인용이 됐어요. 자,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도 많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영광의 성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 있는 자 이야기는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는 자들 666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짐승의 수를 깨닫는 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갑절로 임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에 담겨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가 될지, 티끌 중에 자다가 그날을 맞게 될지는 그런 나의 소관이 아니고 절대자의 소관에 속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든 살아서 그날을 맞든, 그날은 부활의 때이며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목사고 뭐 전도사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관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빛을 낮이라고 창세기 1장이 시작이 이렇게 했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얻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다룬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12장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해를 입은 한 이조의 여자로 나타났고, 그 여자가 난 아들들이 곧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시록 21장에 그는 내 아들이 되겠고 이렇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을 때 거기서 이 말씀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확정 안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다 이기는 자로 그런 상을 받는 축복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제들은 지금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잠시 볼 일이 좀 있어 서울 집에 와 있지만 양양에서 주로 이제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계속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고심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협력하고 좋은 그런 지혜를 모아서 이제 코로나 역병이 지금 물러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서서히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집회에 의지하고 우리 그 집에서 불과 몇 명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국가에서 자꾸 그 제한을 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고, 그러나 이제는 점점 모든 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맞춰서 또 모든 준비를 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나는 되도록이면 이제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이 모임에 되도록이면 관여도 않을 것이고 참여를 좀 않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다 협력해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다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요즘에는 뭐 삶이 옛날처럼 그렇게 각박하고 팍팍한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몇 천만 원씩 좀 내놓으세요. 그리고 또 뭐 좀 없는 분들은 몇 백만 원씩만 내놓고 이제 이래도 되지만 또 돈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이에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두는 것은 쓸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우리 지체들도 나의 이런 그 신앙관에 대해서 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서원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도 내 언급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이 마지막 단락 말씀을 마무리를 못하고 마쳤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고 다음 시간은 바로 쉴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계시록 21장 첫 단락 1절 2절 말씀을 서원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나타나는 죽은 자들은 육신의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자 앞에 선 모든 죽은 자들 중에는 근본적으로 영이 죽고 마음이 부패하여 그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도 있고, 이들은 생명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심판의 부활에나 참여할 자들이에요. 더러는 그 영은 겨우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지만, 오늘 다니엘서에서 예언해서 읽은 말씀과 같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수욕을 얻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믿는 자들인데 또 나눠진다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년이 찬 후에 영세로 들어가는 최종 심판을 받는 심판대에서는 당세 사람들과 음부에 있던 모든 불신자와 겨우 구원을 얻었으나 신부의 성 바깥에 있던 모든 영혼이 심판대에 서서 생명책과 그가 이 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행한 것을 기록한 책들, 즉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믿는 이들은 또 어떻게 행했으며 불신자들이 행한 것도 또 여러 가지가 다를 거니까 행한 대로 공의로운 판단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겨우 구원을 얻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다니엘서 지금 읽었어요, 신약 시대에 구원을 얻되 겨우 구원을 얻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 그 천년 기간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던 영혼들도 최후 심판 때에는, 심판대, 크우신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믿은 날 이후 그 몸으로 행한 행실들을 기록한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회복되고 영세의 만국 백성들이 되어 세세토록 생명강가의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을 영세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왕노로 타는 빛의 아들들, 온전한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왕노로 타는 자들 대열에 누구도 다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 서두에 읽었었는데, 이 말씀은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있을 예언을 하신 말씀이며,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은 그 천년이 찬 후에 있을 말씀을 반복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세의 만국 백성들은 생전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경우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왕들이 아닌 경우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빛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빛을 투하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두움이 그늘진 혼의 성정,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처럼 어둠도 마음에서 역사되는 것이다. 마음에 빛이 충만하냐 어둠이 충만하냐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세계는 말씀을 깨닫는 계시 이상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충만한 여부에 따라서 상 혹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라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계에 가서는 이걸 전하면은 저희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기를 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성경의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밝히겠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하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생명나무 열매는 이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또 생명강수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흐르는 생명수를, 성령을 나의 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속사람의 생명 유지와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거듭났으나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남아있는 육성의 가려짐과 그늘로 인하여 찬란한 참빛 생명의 빛의 세계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그 혼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영세의 백성이 되면 계속해서 형제 자매님들 왕들에 의해서, 왕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강가에 심겨진 12가지 과실을 먹고 그 생명 강수를 마시고 나가서 그 생명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5고을 또는 뭐 2고을, 1고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분배받은 자기 왕국의 백성들을 치료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원래 그 목자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먹고 마신 것이 충분해야 백성들도 그걸 가르쳐서 목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온전케 되지 못한 영혼들은 혼의 치료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맨 먼저는 치료하는 일부터 했죠. 그래서 소경치료, 귀머거리 치료, 뭐 무슨 문둥병 치료, 뭐 안진뱅이 치료, 뭐 여러 부류의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의인의 영들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빛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한 것을 가지고 그 자기 이 왕국, 자기가 맡은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은 왕국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의 백성들이 다 동등한 빛을 발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 세상 나라에서도 백성들의 신분은 천차만별이듯이 영세에도 하늘 백성들의 그 신분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이룬 정도인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의 그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것이 그 영으로 만져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청소년기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인 줄로 알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 방향 구분도 못하고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늘 전도를 해보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되 그 밝기가 천차만별인 것과 같이 성도가 믿어 구원을 받은 날 이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는 삶의 체험으로 체득한 참된 진리 지식을 더하고 내적 생명이 장성한 수준에 이르도록 자람에 따라 온전케 된 정도가 영세에서 영광빛을 반사하는 수준은
당연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삶과 이 모든 어떠함이 천차만별인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영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미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생에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영생을 얻었지만 또 영생을 계속 취해서 영생, 충만한 영생이 그 사람 자신이 되어져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에 이제 왕으로 주님께서 위임을 하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천성적으로 타고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혔고 장사된 사실이 이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이 이건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지 나 육신의 몸이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진 사실도 믿음으로나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성취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영적 침례, 마음에 행하는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영적 침례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고 하는 이 과정, 이게 전부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해지셔야 돼요. 이 사실이 불분명하면은 계속 주님께서 이루실 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이미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죠. 이것이 믿어지기보다는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종교 율법 의례를 계속 행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정말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고 해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그 사람을 한번 올가매 놓으면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 후에 새 심령으로 부활 승천한 이후 겉사람의 성정은 후패되고 새 사람의 영혼이 소성함을 받기 위해서 영의 생각에 진리 지식을 충만히 갖추어 진리를 아는 생명의 빛으로 채우는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본성의 법에 따라 양심의 판단을 받고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신약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판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재판장이신 그 심판주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 있는데 생명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인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의와 선을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일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 즉 율법 종교 생활을 했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분명히 영이 거듭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어릴 때는 어떤 것을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두 가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병행하려고 그러죠.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젖을 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전도를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젖꼭지를 영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자기 시대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며 특히 이 시대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므로 복음에 맞는 합당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계시록에서는 진리에 맞지 않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분부를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이후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절대적으로. 율법 중도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이 두 가지를 자꾸 겹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실현적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룬 실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모형적인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가끔 그거 이제 증거를 하는데 수정란을 암탉에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왔으면 병아리를 길러야지 병아리가 나간 빈 껍데기를 계속 그걸 품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놈의 소득이 있고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지를 너무 모른다 지금. 왜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가 전도를 해보면 생명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지 못해서 그런다. 겨우 거듭난 생명이 그냥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뭐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깐난하게 눈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마칠 때 성령과 신부가 이리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계시록 마무리 말씀에 22장 마무리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모든 계시록에 기록된 마무리 말씀 외에 한 단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 종교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순수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세뇌시킨 교리에 세뇌당해 있다 보니까 없는 말씀을 갖다 넣거나 있는 말씀을 살짝 빼거나 이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한단 말이야.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제 침례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거기 그냥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침례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 침례를. 그런데 그걸 물침례라고 자꾸 물을 갖다 집어 넣어버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을 세뇌시킨 침례교단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짓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왜 물을 갖다 넣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물이라는 용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물이라고 물침례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물침례라는 뜻이다 이런 건 그걸 내가 계속 증거를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물이 되느냐? 성령으로 침례하라고 그랬지 물로 침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게 자꾸 바꾸느냐? 그 좀 설명 좀 해라고 대답을 안 해요. 안 해가면 또 야 이게 정말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당해가지고 그 마음이 더럽혀진 이것을 씻어낸다는 게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천년이 찬 그 당시의 세상에 아까 다니엘서부터 읽었는데 다니엘서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교회 시대에 다시 적용이 돼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때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그 다음에 뒤따라서 다니엘의 예언과 똑같이 누구는 영광을 얻고 누구는 수욕을 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한 거예요. 그 천년이 찬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 믿었다 했는데도. 그럼 그것을 뭘로 가릴 것이냐.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되면 마귀를 풀어놔 가지고 황충 군대와 함께 온 세상을 횡행하여 다니면서 그럴싸한 거짓 교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눈으로 읽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어떤 교훈을, 사람의 관념을 살짝 보태는 거예요. 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성경 용어에서는 어떤 용어나 어떤 구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개한 말씀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은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는데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잖아요. 이게 두 세력이 싸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라는 것은 인간들의 사후세계인데 구약시대에는 스올이라고 그랬고 스올도 구렁 2편과 저편이 있다. 신약은 이제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그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가 구렁 2편 있고 구렁 저편이 있다. 구렁 2편에 있는 자들은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그분들은. 그러나 일단 이 생에서 구렁 저편으로 건너간 사실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름 저편에 건너갔을지라도 거기에서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누구는 일어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얻고 누구는 무궁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우리 이제 곧 닿을 건데 그때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 중에서도 제일 좋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그냥 애써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을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죠. 너무 느슨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은 모든 상황이 그래서 나는 뭐 아까도 이제 얘기했고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이제 관여도 안 할 것이고 말씀을 뭐 가르치고 이런 것도 난 이제 안 할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될 만한 때가 됐어요. 난 이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풀을 닦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이제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은 나에게 맡기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가 내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기간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인 그 천년이 종결된 즈음에 살아서 이게 일단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때를 맞은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서 그 말이에요. 그날을 맞은 영혼들이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세의 백성들이 될 것인지 그 천년이 찬 다음의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백성이 될 것인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왕들이 될 것인지를 구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마치 교회 시대의 끝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심판대에서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버려줄 자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영세의 백성들과 영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판단하십니다. 영생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으면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칭되는 용어가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잘 유념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 세상에 내려와서 이 생에 살아 그날을 맞은 자들을 모아놓고 오른편 양이 될지 왼편 염소가 될지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천년이 시작될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천년이 찬 다음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세의 백성이 될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지를 그때는 분별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 해서는 왕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뭐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 이 혈육의 몸이 무너지는 것, 즉 이 혈육의 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즉 그 영과 혼이 이 몸을 이 생에 놔두고 누구에게 데려감을 받는 거, 그걸 세상에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한 번은 겪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으나 살았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망이란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죠. 네, 아멘. 사망은 육신의 생각. 뱀이 하나님의 원수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예요. 그런데 생명과 사망은 서로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네. 자, 죄의 육신이 이 생을 떠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까지 사망이 거하는 조선은 음부인데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영세를 위하여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영원한 죽음의 초소인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게 마귀의 영원한 나라죠. 이제 몸과 영혼의 분리를 통해서 현세를 떠난 영혼들의 사후세계인 음부도 유황 불못에 던져지므로,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음부도 임시처소에 임시거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생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이 우리들의 임시거처이지 여기가 영원한 처소는 아니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은 장막 생활을 했다겠어요.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생에 사는 것을 행과 나그네로 산다고 여겼어요. 예, 그런 것처럼 사후세계에서도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시처소일 뿐이에요. 거기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임시처소단 말이에요. 그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음부 자체도 영원한 불못에 다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싹 청소해버리는 것이죠. 음부는 아담 시대부터 사람이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들어가는 죽음 너머의 세계이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계속 음부가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 때 음부에서 일어난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 중에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죠. 티끌 가운데 일어나 영생을 받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 자들이 있었고 무고한 수치를 당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냐
영원한 세계의 백성으로 들어갈지 아니냐를 거기서는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중 첫째 부활이 일어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기간이 차서 음부가 죽은 자들을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내어주기까지, 즉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신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의 종결이 될 때까지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혼들을, 영혼들을 보존하는 어떤 처소가 필요한데, 그게 음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음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인류 역사는 종결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도 주의 말씀을 버리고 갖가지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시험에 떨어져 다른 신들에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게 마련이죠. 한번 구원 얻었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왕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지만 끝내 말씀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일시적으로 흐린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지워진다는 말이단 말이요. 그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 흰 보좌 심판대에서 생명책의 그 이름을 다시 회복, 농명을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들의 때를 위해서 지금 다 일시적으로 다 넘어졌고 끊어졌고 생명책에서 흐려졌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 시대의 끝,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작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심판할 뿐 아니라 산 자도 심판을 하셔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셔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시험에 떨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나 끝내 말씀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일시적으로 흐려버리고 경륜적인 징계의 수단으로 세상에 남겨서 짐승에게 박해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디지 못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에다가 더하거나 뺀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지금요. 나는 지금 왜 성경을 쓸 수 없는 눈으로 읽어야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임의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그게 과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용어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그냥 그래도 자기네들이 세뇌당에 있는 그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네들이 세뇌당에 있는 그것으로 그냥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것이죠.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랬으면 이름으로 침례하는 것이지 왜 물로 침례하라고 자꾸 하냐, 왜 이름이 물이 되냐,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얼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침례기가 2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침례를
쭉 설명한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로마서는 1장의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6장 거기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하는 이야기를 거기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걸 침례라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물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세상에 물이 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침례니까 성령의 침례인 것이지 아멘. 그게 무슨 물 침례냔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눈으로 읽지를 않아요. 난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야. 주의 초림 때 천국 복음을 반대하거나 대적한 유대인들은 선지자 요한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선고받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하였으나 은혜 시대의 끝에 유대인들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함으로 예언과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내가 자주 인용하는데 끊쳐진 가지에다 이방인들이 붙여서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니까 이방 구원받았다고 자긍하는 자들을 사중시 쳐내버리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자리에 다시 접붙임을 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부활됐다는 게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말씀 말밑 부분에 설명을 할 때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믿는 자들이 너무 없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니고데모고 거듭나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왔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어라 이 말이지 그게 무슨 에노의 여기 하수물에 가서 침수 의례를 행하라는 말이겠냔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 문장 자체의 흐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눈으로 성경 읽으면 되는 놈의 일을 이방인 때라고 하는 신약교회 시대 모든 기간에 전파되는 천국 복음을 믿어 일단 거듭났으나 육신에 속하여 생명이 너무 어린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그 천년 기간에 실현될 메시아 왕국의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지라도 그 천년이 찬 후에는 그 이름이 회복되어 영세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진 밖에 쫓겨났던 정도라도 때가 차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시므로 이런 경륜을 집행하실 때 주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심을 역사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임하는 중이시고 지금 시간 다 됐어요? 홍영재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면 충분히 오늘 그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 우리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훈에 사람의 교훈을 자꾸 더하거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서 사람의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서 뭘 빼거나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읽으래. 있는 대로 성경에 가라고 돼 있으면 가로 읽고 성경에 다라고 돼 있으면 다로 읽어야지 성경에 가라고 돼 있는 것을 자꾸 거라고 자꾸 이걸 읽는 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바깥 어둠에 거듭났을지라도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잠시만 쉬었다가 한 2, 3분만 화장실 얼른 갔다 오시고 바로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